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실 때 나는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할 것을 믿기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 앞에 무릎 꿇는 믿는 자로 서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7장 전체를 봅니다. 눈이 침침한데 다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사사기 7장 전체를 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니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드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리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가까이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왼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다만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이르되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오른쪽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도망하여 스레라의 또 탑빗에 가까운 에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쭉 읽어 이제 뭐 그 내용입니다. 25절까지 다 읽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만 조금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각색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각색을 다시 하셔서 영화로 한 편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용사라는 영화도 이제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하여 이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그 영화를 옛날에 한번 봤는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식으로 전쟁이 이제 수행되어 지는데 여러분의 시각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 300용사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용사예요, 용사. 300명의 용사. 우리도 똑같이 그 시각으로 이걸 볼 수 있어요. 그 시각으로. 이게 세상 시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 자체가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큰 용사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하나 일단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믿음이 확 드러납니다. 이 전제로 먼저 하나 알려드릴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실력가이며 열심이잖아요. 기드온의 열심처럼 사도 바울이 열심이죠, 그게.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바뀌는 계기가 도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리고 그가 일할 때 기도를 3번 했잖아요. 기도를 3번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까? 이게 사인이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었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는데 그게 살아있으면 기적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거듭난 삶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뭘 하겠어요?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 내 은혜 찾지 지금 고쳐달라고 그러잖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너 사도 바울에게 뭐 하다고요? 족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약한 데서 강화해진다. 약한 데서 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가요. 구약은 전부 율법이고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에요. 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보자고요, 이제. 그러면은 오늘 전쟁을 하기 전에 사람을 뽑잖아요. 사람을 뽑았는데 몇 명이 왔어요? 몇 명이?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출입니다. 출했는데 22,000명이 남아요. 그리고 또 출했더니 몇 명이 남습니까? 아니, 눈 감지 마시고요. 몇 명이 남냐고요? 300. 아니, 그럼 300명 얘기를 해야지. 여기 사람이 없는데. 아니, 여기에 지금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요. 13만 5천 명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많이 오면은, 야, 좀 더 와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이었잖아요. 뭐 거기에 뭐 이제 좀 빼면은 그래도 수많은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떠나가고 나서 22,000명 남았는데 거기에서도 또 제의를 해버려요. 나머지 300명을 만들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을 용사로 만들어 쓰시려고요?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뺀다고요, 지금. 그리고 300명만 남겨요. 그러니까 이들을 용사로 생각을 하고 그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죠.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 일단은. 힘을 빼는 것이니까. 그러고 나서 힘을 빼는 과정 중에서 300명을 추리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골라집니까? 물을 먹여봅니다. 물을 먹이는데 하나는 무릎을 꿇고 개가 혀로 핥고 물을 먹는 것처럼 먹고 하나는 어떻게 먹었습니까? 다 잊었어요? 아니, 손에 떠서 먹었잖아요. 저는 이걸 다 아는 전제로 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제가 설명만 하고 좀 넘어갈 거예요. 저한테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게 되면 이제 모르니까. 우리 온라인에 들어서 예배 드신 분들은 제가 이거 작년에 했기 때문에 어렴풋이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점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편집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300명 그 중에서 이제 골랐는데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전혀 방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돌려보냈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은 먹으면서도 사주 경계를 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용맹한 자를 쓰십니까? 아주 약한 자를 쓰십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 약한 자를 쓰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강한 자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러면은 이 사주 경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잘 준비된 자인데 이 사람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지. 이 사람 우리가 보기 강한 자잖아요. 사주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걔가 물을 핥아먹는 것처럼 한 사람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으로 그래서 이걸 보내버리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성경은 반대로 보시면 되니까.
이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사실 경계했잖아요. 이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준비된 자로 의식을 하니까 왜 이런 의식이 들어옵니까? 너는 용맹한 자로 쓰실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약한 자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물을 먹을 때도 두려워가지고 누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주위를 경계하면서 먹는 아주 약한 자로구나 보면 그렇게 보여요. 신기하죠.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수로 보이기도 하고 다른 걸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냥 물을 떠먹지 않고 이거 뭐예요? 그냥 엎드려서 먹는 사람은 나는 강한 자야. 나는 언제든지 내 등에 칼을 꽂더라도 나는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뱀하고 고양이 싸우게 되면 신기합니다. 이 고양이가 뱀 머리 위에 바짝 머리를 대고 있어요. 이렇게 둘이. 우리 같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살펴봅니다. 이렇게. 왜 살펴보죠? 그 앞에 가가지고. 뱀이 물라고 덤벼도 고양이가 훨씬 빠르거든요. 절대 뱀은 고양이를 물 수가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죽은 고양이는 물 수 있어도 대치된 상황에서 뱀은 절대 고양이를 못 물어요. 왜요?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짝 그 코브라 머리 들고 있는 그 뱀 앞에 고개를 내밉니다. 그때 달게 되면 발쩍 뛰어 도망가기도 하든지 안 그러면 탁 쳐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이 물을 먹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강한 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0명을 부르는 그걸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강한 자야, 용맹한 자야 라고 보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경계하는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 이 사람을 취했다라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성경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도 말로는 약한 자가 돼야지, 내려가야지, 주님 만나지 라고 하면서 실제 삶은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왜요? 훈련이 안 됐거든요. 우리는 뭐가 강한지를 계속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가지고 나를 포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내려가야지, 내가 섬겨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야지, 이렇게 말은 듣고 그게 맞지?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제압하여 끌고 가면 싫어요. 이게 나입니다. 왜 그래요? 옛사람이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건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300용사도 그렇게 이제 차출했어요. 물을 먹으면서도 편안히 먹지 못하고 누가 나를 죽일까라고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자, 완전히 반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300용사죠. 일단 그거 하나 뽑았어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등장하는 것이 횃불. 또 뭐예요? 항아리지.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고 가니까. 그리고 이게 보리떡 나와요. 꿈속에서 나온 보리떡. 기억하시죠, 이거? 권사님은 이 사사기를 제대로 공격을 안 했으면은 얼른 안 떠오르게 하겠지만은 기도원의 300용사는 이제 인식이 돼 있을 거니까. 이게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보리떡. 300용사, 보리떡, 항아리, 횃불. 횃불이에요. 일단 하나만 먼저 봅시다. 14절. 누가 하시는지를 보자고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꿈을 꾸고 해몽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예요. 물론 기드온이 싸움을 하지요. 그러면서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의 진영 근처에 서 있는데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서 기드온이에요. 이 내가 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은 이제 강한 자로 쓰여집니다.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의 모형으로 쓰여져요. 약한 자가 되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악을 진멸하는 강한 자.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는 똑같이 따라하면 돼. 그럼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자, 이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리떡 나오잖아요.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막을 부수잖아요. 여기서 보리떡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맥추절 지키잖아요. 맥추절. 왜 맥추절을 지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땅에서 나오는 소산이요. 첫 열매예요, 이거. 첫 열매. 이게 맥추절이에요. 첫 열매가 누구예요? 보리떡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리떡이 굴러오잖아요, 지금. 그 장막을 부숴요. 그 장막도 율법의 장막이에요. 하나의 사건 가운데서 진리가 녹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예요.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어 하나를 풀어드렸어요. 300용사 풀어드렸고, 보리떡 풀어드렸고, 그리고 횃불. 횃불은 누굴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 언약을 맺잖아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거야. 그게 언약이잖아요. 고기 사이로 쪼개서 사이로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 밤에. 하나님 홀로 지나가세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주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어서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들어있다고요. 그 횃불 언약 가운데. 이 횃불이에요, 지금. 항아리는 뭘까요? 항아리. 항아리 방패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이 질그릇이에요, 항아리가. 그럼 보배는 횃불이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 항아리 안에 뭐가 감춰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횃불이 감춰 있지. 횃불이 그리스도로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 횃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빛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항아리가 깨져요, 그대로 있어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이 질그릇이 깨질 때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아니, 무기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요? 무기는 없는데. 전쟁하려고 그러면 무기를 주셔야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나한테 뭔가를 줘야죠. 건강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주셔야 되고, 열심도 주셔야 되고,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큰 용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지금도 나가고, 하나님 저를 용서를 주시려고요. 저를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본질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제사는 율법이잖아요. 행위. 뭘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여기 전쟁 무기 있어요, 지금? 한 개도 없어요. 방패라도 쉬야죠. 공격하지 않게 하시라고 하면 방패라도 쉬야죠.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해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방법과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교회들이 세상의 힘을 얻으라고 그러잖아요. 숫자 노름하잖아요. 그렇게 세상과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디안 족속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뭘 가지고 싸워요? 어떤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시라고요. 전부 다 약한 것들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것들은 다. 보리떡도 그러잖아요. 보리떡 일반 사람이 먹지도 않았어요, 그거. 지업열매 비슷해요, 그거. 그래서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요. 그 보리떡을 뭐에다 구워 먹은지 아십니까? 인분에 구워 먹어, 인분에. 가치도 없는 거. 주님 보리떡으로 오신다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거 먹이시는 거예요. 먹여서 뭐 한다고요? 죽이시는 것입니다. 왜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자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힘삼아 살고 싶지? 너 세상 힘 갖고 싶지? 이거 죽이는 거 보리떡은 뭘 살찌게 해서 우리를 쓰십니까? 그렇게 이겨요, 이 전쟁이. 제가 삼백용사 어떤 것이고, 꿈이 보리떡 나온 그 보리떡이 예수 그리스도고, 햇불 하나님, 보리떡, 항아리,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전쟁입니다. 내가 부인되었을 때 네 안에 주님 계시는데 네가 항아리잖아, 지금. 질그릇이잖아. 너를 깨야지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를 부인해야지. 이 미디안의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이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 전쟁은 뭐예요? 내 안에서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싸움이요. 뭘 겉으로 보세요.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인데. 여기서 천남 만날 이기면 뭐합니까? 어디 원수가 바깥에 있어요? 내 안에 있지. 내 안에 옛사람 기도원이 내 안에 있지, 지금도. 옛사람이. 그 실체가 안 드러납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무엇과 싸우라고 하는 것이지? 바짝 끌어당겨서 나와 싸워야지. 원수가 나였네. 원수가 내 어머니고 내 자식들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나였구나. 하나님의 길을 막는 나였구나. 나의 자였구나. 나는 이 말씀을 듣지만 또 나가서 또 나와 싸우겠지. 그 나를 어떻게 포장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말 하면은 듣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는 그 가지면은 아주 방방 뜨는 나와의 싸움이세요. 여러분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겉으로 역사로 딱 주어지는 거예요. 역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역사.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라고 할 때 역사지만은 그 히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예수의 역사요. 예수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쉴 거예요? 그분이 시킨 대로 하세요. 전쟁 이깁니다. 적군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지금 달려와 있잖아요. 미디안에. 그것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뭘로 싼다고요? 기도원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럼 이기세요. 평화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원을 봅니다. 이것이 겉에 드러나는 일들이고, 이 일들을 나의 삶으로 당기게 되면은 내가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전쟁인 것을 내가 확인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지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실 때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 나의 삶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취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 그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전쟁은 끝날 것이오니 주여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기 하여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 또 삶의 현장에서 이 영적인 이 비밀들을 깨닫고 보여주는 것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